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수가성 생명찾기 축제 선포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우리가 생명구원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찾기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가사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거 노랫말 가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산가족 찾기. 이게 언제 시작했나 보니까 벌써 38년이나 됐어요. 1983년 6월 30일 근데 6.25 전쟁이 끝난 지 30주년을 기념해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생방송으로 2시간을 할 계획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정규 방송을 다 멈추고 2시간 30분 연장,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국내에서만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그 이산가족 찾기를 보려고, 제가 보니까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78%, 지금은 아무리 인기 있는 드라마도 20%를 넘기 힘든데 시청률이 78%,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국민이 안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뭐 저희 가정에는 이산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그거를 보는데 그 6.25 때 피난 가면서 잠깐 손을 놓쳤는데, 잠깐 딴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30년 동안 이별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형제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었을 거야. 잃어버린 자식, 없는 자식 셈치고 30년을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고 없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 서울에서 창원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목포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대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맞다 개똥아 그러면서 우는데, 만나는 사람도 울고 보는 저희 어머니도 울고 옆에 있는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부모, 없는 셈치고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 교회 나올 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자녀, 형제 부모가 있습니까? 이번 수가성 생명찾기 축제에 주님은 바로 그런 가족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년 전 이산가족 상봉 때 우리 모든 나라가 다 울고 너무나 반가워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 수가성 생명찾기 축제에도 그러한 재회의 기쁨,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자들을 주님께 끌고 와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이 감람산, 감람나무는 원래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그랬는데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베다니 마을로 보내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마르다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리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는데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하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르다의 섬김도 소중하고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주님이 쓰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너편 마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이 없고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주님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맞은편 마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될 때 우리에게 비록 기적이 없고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맞은편 마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주님이 쓰시기 전에 매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있었다는 거지요. 주인이 있는 반려견들은 다 목줄이 있는 것처럼 이 나귀와 나귀 새끼도 주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줄로 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한마디로 이 나귀 새끼는 임자 있는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임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얘를 시장에 가서 팔까? 아니면 나중에 크면 그 등에다가 짐을 싣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까?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께로 끌고 오라 왜 부르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매여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가족들을 주께로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세상의 성공, 돈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게임이나 정력, 핸드폰에 매여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돈과 세상 성공에, 정력과 게임에 매여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주님께 끌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매여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그 가족들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도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도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서 오직 공부, 학교 성적, 인생의 성공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아무리 저희 형님 어머니가 교회 가자 말해도 세상에 매이게 되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위에서 교회 다니는 학교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학교에서 늘 싸워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성경의 문제로 늘 싸우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휴,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점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지요. 저는 지금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교회 나가자 그래도 안 들려요, 그런 말이.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자살할 생각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늘 하고 있다가 하루는 제 가까운 친구가 딱 한마디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그 한마디 했어요. 뭐 복음에 대해서 어렵고 복잡한 복음에 대한 한마디도 안 하고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예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인데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죽고만 싶고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방황하게 되니까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제가 아무런 거부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세상 공부, 성적, 인생 성공에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듣지 않던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 고난이 오고 방황이 올 때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말이 들려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끌고 와야 할 메인 나귀와 또 나귀 새끼 같은 우리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가족들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돈에 매여 있는지 성공에 매여 있는지 정욕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데 그냥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귀 새끼 타는 것을 가리켜서 그는 겸손하여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가리켜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서 짐승의 등에다가 싣는 게 멍에죠. 그런데 이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반드시 콧돌에 코를 뚫어야만 그 고생을 수고를 해야만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멍에 매는 수고를 할 때에야 비로소 그 멍에 매기 전까지는 소나 망아지나 송아지나 다 자기 마음대로 날뛰다가 코를 뚫고 멍에를 맬 때에야 비로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뛰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멍에를 매는 것이 겸손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우리 인생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각자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멍에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멍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뛰어다닐 텐데 돈의 멍에, 물질의 고난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멍에 자식이 잘나고 자식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자식 자랑하느라고 뛰어다닐 텐데 자식의 멍에로 인해서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멍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구원의 멍에로 인해서 내 코를 뚫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멍에가 때로는 나에게 고생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어도 그 멍에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 고난의 멍에가 축복의 멍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매여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쓰시기 위해 데려왔다는 거예요. 멍에 맨 그 나귀 새끼는 주님이 타기 전에는 이름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타셨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주님이 타셨기에 유명한 나귀 새끼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명마가 없었겠어요? 헤롯 왕이 타던 백마도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유명한 말들도 성경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 나귀 새끼는 이름도 족보도 없는 비천한 신세였지만 멍에 매는 짐승 새끼라도 예수님을 태우게 되니까 성경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귀의 등에 타셨다는 게 뭡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을 주인 삼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구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등에 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자리와 질서를 지키다 보면 주님의 때가 되어 나의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번 수가성 생명축제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주인 삼고 돈과 학벌과 지위와 성공을 주인 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부르고 찾고 계시는데 정작 왜 우리들은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불신 가족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남편이 과연 교회에 나올까? 어렸을 때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벌써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과연 나올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와도 남편만큼은, 아내만큼은, 우리 자식만큼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으니까 가족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둔 그런 핍박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처럼 한때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실망하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갈릴리로 떠나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격이 불같고 사사건건 혈기를 부려서 사고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바울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아내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러한 남편을 바울처럼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베드로처럼 어렸을 때는 정말 주일학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갈릴리로 떠나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을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냥 우레의 자식들, 사사건건 혈기를 부리고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내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올까 겁난다, 사고 칠까 겁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불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내 왕이 너에게 오시나니, 우리 형제들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혼 소송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주사가 심하셔서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도시로 도망치듯 올라온 저는 큰 누나의 뒷바라지로 공부에만 매진하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형과 비교당하며 열등감이 있었던 저는 학업에 욕심을 내며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공 우상이 되었던 거죠. 벅찬 학과 시험마다 제 마음대로 서원 기도를 드리며 유명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또 이기며 수련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가대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선교단체 활동까지 하니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대학교 의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로워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선배의 소개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모태신앙인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 모두 대학병원에서 자리 잡고자 가정을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응급시술과 성과 달성을 이유로 안식일도 범하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 우상을 섬겼는데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게 싫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지만 회식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며 음란을 행함에 죄책감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떠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사춘기로 방황하며 엇나가자 제가 손찌검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아내는 그동안 참아오던 화를 폭발하며 이혼 소송을 했고 저는 어찌할 줄 몰라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병원 교수까지 되었는데 이혼 소송을 내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사랑받고 사랑하고라는 신앙서적을 읽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라는 책의 권면에 상처난 제 마음이 어루만져졌습니다. 그 교회 소그룹 모임에 속해 교회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자 이혼 소송 사건으로 제 삶에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혼 소송의 고난으로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로 제가 행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부러운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남들 보기에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성공의 우상이 되니까 주님을 떠나고 가정이 파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서적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가족을 주님께 데려오지 못하는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족 전도를 망설이고 계세요? 가족이 핍박하고 있어서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서요? 아니면 혈기가 많아서요?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지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된 사건, 고난 사건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가성 생명찾기 축제 선포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풀어서 주님께 끌고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우리 가정에 있는데, 우리는 불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남편만큼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난 우리 자식은 안 돼. 이런 선입견 때문에 전도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불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멀리 떠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